10절부터 17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0절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제가 광고는 깜빡 한 가지 잊어버렸는데 그 떡이 있습니다. 나가면서 뒤에 이제 나가실 때 떡을 나눠드릴 텐데 떡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아침에 떡 먹으려고 밥을 안 먹고 나왔어요. 아침에 밥을 안 먹고 나왔는데 떡이 정말 맛있습니다. 거기 뭐 콩, 밤, 대추, 호박, 하여튼 다 들어가 있어요. 떡을 이제 한 장로님 가정에서 내셨고 최동래 집사님 종로 떡방에 떡집에 떡방이에요. 거기서 만들어 오셨는데 정말 맛있게 만들었어요. 안 가져가면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떡을 인사했어요, 같이? 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은 우리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가서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죠. 여러분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고백과 더불어 잘 정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이 있는 그런 귀한 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 빼기 3은 2 더하기 2는 4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는 것을 3번만 깊이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 5 빼기 3은 2 더하기 2는 4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오해받을 때도 있고 오해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서로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게 사랑이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삶은 가까운 타인의 삶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낚시하시는 분들 낚시 바늘 끝에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죠?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걸리면 못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가까운 그런 타인으로 살아가지만 마음 한구석에 늘 미늘을 감추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마치 항구에 있는 배를 이렇게 묶어놓잖아요. 그런데 그걸 풀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거 풀지 않으면 이 미늘을 제거하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서 결단코 달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5 빼기 3, 2 더하기 2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이해하며 사랑이 넘치는 12월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끊임없이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도 봤고 지난주에 4장에서도 그렇고 3번 거부하는 것까지 봤어요. 네 번째 변명이 10절에서 나오는데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귀머거리나 벙어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계속 변명을 하는 거예요. 5번째 변명이 13절에 나오는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 안 갑니다. 저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사람 잘못 고르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끊임없이 변명하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저는 5번도 안 가. 저는 2번까지는 꾹 참아요. 3번째 되면 야 임마.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야 임마. 너 네 복을 네가 차? 알았어. 꺼져. 이제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참 대단하다. 끝까지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 우리 나를 보내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뒷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나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인데 그런데 날 못 내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핑계 대지 말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교회학교 부장이 찾아와가지고 집사님 교사 좀 해주세요. 성가대장이 와가지고 집사님 성가대에 좀 앉아주세요. 그러면 못합니다. 안 합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대답을 못하시네.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았다고 예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일을 맡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이라고 하는 단어와 축복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는 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예스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못 갑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자, 왜 자신감이 없어요? 내가 실패한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지는 이유 나는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저 인간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왜요? 자신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과거의 환경, 과거의 실력, 과거의 실패 이런 것만 자꾸 바라보고 과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앞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과거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 애굽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민족의 뿌리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애굽의 학문도 그렇고 모든 것 다 터득했거든요. 포지션이 대단한 포지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애굽 감독관이 자기네 나라 사람을 괴롭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뒤로 불러다 한 방 쳤는데 그 한 방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거 나와 경쟁자도 그렇고 왕이 나를 그냥 둘 것인가 이러면서 그는 결국 36개 주량량을 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40년 만에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정말 말 못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더라. 말에 능한 사람이에요. 실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지도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근본적으로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따로 있어요.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는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지금 뭐예요? 모세가 두려운 거예요. 가면 바로가 나 그냥 안 둔다. 그리고 내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 뭐래? 다 죽었다는 게 다 죽었어. 걱정하지 마라. 다 죽었다. 그러니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거 한번 실패하면 또 어떤 거 한번 먹고 취하면 그 다음부터 그거 먹고 싶은 마음 없잖아요. 저도 50년 전에 제가 대학에 실패하고 그 학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학원 앞에서 리아카에서 번데기를 팔더라고요. 번데기. 그런데 그 번데기 먹어가지고 온몸에 두드러기 나고 뭐 식중독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번데기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20년쯤 지났는데 캔 번데기 있잖아요. 캔에 있는 번데기.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먹었더니 또 온몸에 두드러기. 그래서 지금은요 번데기 옆에도 안 가요. 제가 혹시 슈퍼에 가서 뭘 사더라도 캔 번데기 있으면 고개 돌려. 왜 그래요?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에 그래요. 자, 아브라함이 우상장사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두 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왜 그랬냐? 너 그것 때문에 내가 너 쓸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야곱 사기꾼이에요. 자기의 형, 자기 아버지를 속인 사기꾼이잖아요. 그런데 너 왜 속였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멀리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의 열정을 보고 쓰시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안 그래요? 자기 충신의 아내를 빼앗았고 충신을 죽인 그런 간음자예요. 살인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까지 따지지 않았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다메섹에 왜 달려갔어요? 바로 제사장에 도장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잡아와서 고문하고 죽이고 이러려고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쓰셨지, 그를 너 옛날에 그랬잖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안 그래요? 계집아이 앞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가 성경에 수제자라고 안 나와 있지만 수제자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다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저는 간지러한 자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위대한 황자라고 일컬은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 얘기하죠. 그도 역시 위궤양 때문에 평생 고통한 그런 삶입니다. 2차 대전 때 영국 공군의 영웅인 다그라스 베이더는 2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끼고 그는 최고의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모래와 흙과 불이 만나면 사파이어가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래가 붙들리면 오팔이 될 수 있습니다. 매너기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히게 될 때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신을 움직이지 못하는 송명희 씨의 고백을 잘 알고 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의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의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지 과거가 문제는 아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날 만드셨어요.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 가운데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왼손잡이인데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오른손 장애인,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여자들이 노예 취급받던 시대예요. 그런데 드보라를 쓰시잖아요. 기도원은요, 겁쟁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들도 보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힘있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들어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정치가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그가 아주 공부는 젬병이었다잖아요. 그게 중학교 때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맨날 국어 점수가 쌍권총이야. 이게 국어 점수가, 그러니까 자기네, 우리로 얘기하면 영어 점수죠. 국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유권상학교도 못 들어갔잖아요. 왜? 공부 못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은 어릴 때부터 열등하였습니다. 전쟁과 평화의 저자인 톨스토이도 역시 대학에서 큰 낙제 점수를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전기기관을 발명해서 산업혁명의 계기를 만든 와트도 역시 얼간이었습니다. 늘 놀림을 당했다고요. 아니,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도 그도 늘 놀림받던, 아니 선생님이
너는 둔팩이다. 교회 아니 학교 나오지 마라. 너 때문에 다른 애들까지 물든다. 나오지 마라. 이 학교도 못 나오게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내 과거, 지식, 경험, 가지고 있는 돈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느냐 그것이 문제다. 자, 자꾸 변명만 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지시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다메섹 두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다 순종을 합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이 설사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혼자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힘있게 능력 있게 쓰임받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나를 들어 쓰실 때지 내 것 가지고 폼잡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생각하면 인간적인 동정심도 생기죠. 지난 40년 동안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200~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또 바로가 나를 틀림없이 죽일 것이다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안 하려고 막 빼는 거죠. 계속 나중에 하다 한다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솔직히 자신이 없다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어요. 자, 14절 봐요. 14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자, 어떤 일을 하나님이 아니면 이제 교회에서 뭐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것이 지도자를 통해서라든지 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안 하겠다고 두렵고 변명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가 일하는 것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일하는 것 사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야 내가 일할 수 있어요. 사람 두려워하면 일 못해요. 하나님 노를 바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보다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야 하는데 세상을 더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자그마한 질병 하나에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믿음을 다 팔아버립니다. 남보다 뒤칠까 봐 두려워하고 여론을 두려워하고 직장 상사를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닌지. 욥기 4장 9절에 보시면 다 하나님의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는 자. 하나님이 훅 불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큰 사람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비틀어 버리시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피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모든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형 아론을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형 아론이 너를 마중하여 나오리라. 그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그에게 말을 주며 그는 네게 대언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말 못한다는 것은 벙어리가 아니라 말재간이 없다는 그런 뜻인데 여러분, 말 잘하는 것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서양사 전공하는 친구들은 전부 다 예수 믿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지도 교수님이 이제 박물관장이신데 이분이 그날 수업하는데 돼지 대가리 넣고 고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비서한테 썰어오라 가지고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주시라면 주님 먹는 거 먹고 다 회개하면 되고 이러고 막 떠벌리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안 먹었죠. 그러니까 왜 안 먹냐고 그러면서 박사과정에 들어온 친구가 장로가 있는데 내가 7년 동안 졸업을 안 시켰다는 등
별 협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졸업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목회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그래서 공부하는 건데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각자 섬기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제가 이거 안 먹는다고 교수님한테 도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낯살이나 먹어가지고 이건 아니라고. 그랬더니요, 그분이 어디 갈 때 꼭 자기 차 옆에 저 타라 그러고, 그리고 당신 같은 남자 없냐고, 어떻게 내 딸 시집 보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면 인정을 받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학기 끝나고 저기 또 다른 교수님, 홍한희 교수님하고 우이동 골짜기에 종강 파티 하러 갔는데, 그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쪽에 앉으시라고. 그러면서 사탄이 옆에 앉아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러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면 사람들이 나보고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거구나, 저 사람 보니까 그 예수 믿을 만 난다, 이제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제일 회개했을 때가 언제냐면 중계동 교회 건축할 때 우리 돈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때 빚만 있었고. 그런데 정호자학건설 제가 회장실로 막바로 들어갔어요. 이동진 장로님 거기 그때 과장이었나 그랬고, 그냥 무작정 들어간 거죠. 우리 이동진 장로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회장님은 바늘로 찔러도 피가 안 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양반이 그냥 교회 지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기 교인 2사람이 있었는데 교인들 만나면 목사님 왜 오셨냐고 이럴까 봐 그냥 바로 회장실로 올라간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런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얘기 5분 만에 다 끝났어요. 그냥 교회 짓는 걸로. 그리고 교회 다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갚으실 거냐고 그래서 1안, 2안, 3안 그랬더니 그러면 됐습니다. 그럼 목사님 종합건설회사가 좋은 게 뭐겠어요? 돈 없어도 그냥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나중에 갚으세요. 감사합니다. 5분 만에 끝났다니까 여기.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 텔레비전 옆에 꽃 피어 있어도 몰라요. 우리 집에 방에 텔레비전 옆에 꽃 피어 있어도 꽃이 피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는 금세 알아. 왜? 늘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집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다시 핑계댈 수 없도록 대변인을 붙여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아론을 붙여주시고 아론이 말을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울 자를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에 보시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요셉 보세요. 그들은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정말 나라의 최고의 권위자로 쓰임 받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시잖아요. 그들을. 하나님 원망한 적 없어요. 그런데 당시 바벨론의 최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보세요. 하나님 버리시니까 그는 문둥병자에다가 풀 뜯어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신다고. 자, 우리가 창세기 4장 들어가면서 그 지팡이를 놓으라 그랬더니 뱀이 됐잖아요. 뱀이. 그래서 꼬리를 잡으라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지팡이는 같은 지팡이지만 내가 하는 대로 여기서 놀라운 이적을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그 지팡이로 그 10가지 재앙을 행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병 고치는 권세와 귀신을 추방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집에 들어간 평안을 빌라 그 빈 평안이 거기 합당하면 거기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것마다 환자가 있으면 기도하면 치료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하면 거기에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능력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할 만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내 중심이었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분 요구하시는 대로. 자, 파니 크로스비를 여러분 잘 아시죠? 삼중고를 겪었던. 그런데 그가 우리 찬송가에도 그가 쓴 곡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가 55살 되었을 때 오늘 급히 $5가 필요한 거예요. 1875년이니까 $5면 지금의 $500쯤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5가 필요합니다. 아침 먹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 먹은 후에 기도하고, 점심 먹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5가 필요하다니까요. 꼭 좀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저녁 때까지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그리고 저녁 먹고 잠자리에 놀라려는데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 같이 사는 사람이 나가보니까 웬 분이 오셔서 여기가 파니 크로스비 선생님 댁 맞냐고. 그래서 맞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꼭 뵙고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한 30분 동안 자기가 그 찬송가 가사에 은혜를 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 30분 동안 간증을 하더니 그래서 꼭 얼굴을 뵙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나가면서 문 앞에까지 배웅을 나가는데 손에다 구겨진 종이를 하나 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크로스비는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손님이 간 다음에 이게 뭐냐 그랬더니 $5짜리 지폐라는 거예요. 그건 조지 밀러도 그렇고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간증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우셔서 거기에 맞는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함으로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변명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시키시면 시키는 대로 충성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이익을 남기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